1월 25일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듣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은 먼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헬라어 이두, 즉 보라라고 집중시키며 메시지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세상 속에 군림하는 사탄은 양을 늑탈하는 이리처럼 노력질하고자 괴롭힐 터인데 제자들은 아직은 양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부의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인데 뱀은 매우 영악한 동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재빠르며 능숙한 기술로 그 상황을 피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이태롭다고 느끼면은 우선 머리를 꼿꼿이 들고 머리부터 보호하는 또아리 자세를 취한 뒤에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위험을 느끼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도망을 치는 아주 영리한 동물이기에 예수님은 이기의 상황을 만나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피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함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에 순결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순결함이 없이 뱀 같은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 교활함만 남게 되므로 둘 사이를 잘 조화롭게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당부하시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함으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지혜와 순수함의 기질을 발휘했나요? 지혜와 순수함이 적어서 낭패를 당한 적은 언제인가요? 낭패를 당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어둠의 공격이 찾아와도 성령을 의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크고 어둠이 짙은 곳에 작은 성냥불을 켜고 들어서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내 어둠이 흔들리는 작은 불빛을 꺼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같은 강하고 큰 세력 앞에 선 어린 다윗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염려는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물맷돌을 던짐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필요한 지혜의 말씀도 주시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도 견뎌내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권력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입술에 말을 담아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핍박하는 무리 가운데서 명설교를 한 것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였으며 그 능력으로 생명을 구걸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고 순교의 시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거절당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 비굴한 언행으로 사람의 비위만 맞춘 적은 없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복음 전할 때 미움을 받아도 지혜와 순전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고자 노력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세상 역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것은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려는 사탄의 계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영적 싸움이죠. 이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며 결단코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반목하는 일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혈연 관계마저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친지들 간에 재물로 인해서 원수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남남처럼 가족을 깨트리려는 원수의 계계이기도 합니다. 미가서의 7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원수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사랑하는 가족의 뒤에서 역사하며 부패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 가족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의지하고 뱀 같은 지혜로 분별하고 비둘기 같은 순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하십니다. 박해가 심할 때는 대적하며 믿음의 에너지를 소멸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하라 하고도 하십니다. 원수의 핍박을 끝까지 이겨낼 때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이 있으나 가장 유력한 해석은 박해를 이겨낼 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디는 시간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자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천국의 평안함이 주어질 것이며 또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아 갈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족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나요? 역사하는 원수가 강하게 대적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하며 어둠의 계계를 부수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노력을 하시나요? 그러한 제자된 삶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적은 언제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누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염려 대신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처럼 귀한 복음을 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 거절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